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집제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몰리며 그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복된 발걸음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죄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고 있나이다. 지혜를 지켜 하고 있나이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오지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아버지 백성들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속을 깊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 통달하신다 하셨사오니 말씀 듣는 우리들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찾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의 안전한 복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엎드오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싸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합니다. 무거웠던 짐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은 활짝 열어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부족한 종 말씀 중에 악하고 어두운 흑암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장애물, 또 가정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또 경제적인 장애물,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곁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 바로 이렇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 주간 무거웠던 짐 있다면 다 벗어버리세요. 이것도 우리 모든 것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나한테 얽매였던 그런 장애물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이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홍해 바다도 건너야 하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또 요단강도 건너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는데 이 백성들은 무조건 이 홍해 바다 또 건너지 않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만 빠져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생이나 신앙에도 이런 장애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신앙의 장애물들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짓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든 거짓말은 최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도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뉘우침으로써 하나님이 또 크게 쓰셨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게 사람들은 어리석은 줄 알아요. 너무 막 사람들이 착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은 어딜 가나 신뢰를 얻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불안해요.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 대화 중에도 자신이 없어. 당당함이 없어. 늘 불안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대화할 때 얼굴을 딱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들은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당당하지 못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하라. 정직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눈을 피하든가 막 이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정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 보면 장사 속도 그러잖아요. 이 저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저울 막 속이잖아. 뭐 좀 살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대강해.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다 달아서 그대로 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3절에서도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저울추라는 것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은 거짓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뭐 항상 주위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가식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도 말씀 전할 때 진실한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서 내가 행동을 할 때도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데 조금 가식적이고 겉으로 이렇게 허울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아. 그냥 보면 벌써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성경에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으로 인한 불행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막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래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저기 거지들 막 그 밖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들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 수천 명이 은혜를 받아갖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모든 걸 다 막 바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 병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내 자식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나도 남들이 이제 은혜 받고 있으니까 나도 막 이제 저분들처럼 나도 땅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약속을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바치는 걸 보고 약간 시기 질투심으로 했던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좀 잘 보여야죠 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쏘겠어요. 본인이 저 땅을 팔았는데 반을 갖다 감춘 거예요. 감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면은 안 있어요.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아무리 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막 죽이냐고.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정직하게 살라, 거짓을 버려라 이런 뜻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땅값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바친다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땅값 팔면은 반반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성령을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가 정말 이 은혜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구나.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그 자리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 후에 30분이 있다 아내를 또 그렇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참 무서운 게 거짓, 교만 막 이런 걸 싫어하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이런 무서운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하게 살기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신앙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문 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아멘. 분이 뭐예요? 이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화를 막 화내는 거를 막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끼리 무슨 일이 막 다툼이 있었어. 그러면은 야 오늘 하루 지나지 말고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그걸 다 서로 화해하면서 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병이 생겨. 정말 이 화병이 왜 생기게? 그 화병 같은 거 병 많이 생기고 이게 분을 잘 내는 사람들 보면은 병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을 말하면서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장기간 가슴 속에 잠재되었다가 어느 순간 감정을 자극하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았던 것들만 어느 날 저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는데 너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너 터뜨릴 거겠다. 그것도 그 스트레스로 인한 나의 그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일 되기 전에 오늘 저녁까지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분노 즉 미움입니다. 아주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는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서 병에 걸리기도 쉽대요. 마치 복사의 독만큼이나 몸을 상하게 만드는 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스스로를 통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 막 화가 나는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는 이런 문제들, 내 모든 문제들, 내 반응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왜 제사를 안 받았겠어요? 왜 안 받겠어요? 그의 반응을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는데 가인은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막 분노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주 그냥 첫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첫 살인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냐면은 어떻게 네가 분을 다스리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건데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색은 얼굴에 나타난 분노의 감정을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얼굴 딱 표정이에요. 얼굴이 딱 보면은 이분들의 얼굴이 딱 안색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딱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얼굴에 나타난 이런 분노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분노는 건강, 신앙, 인격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무서운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또 분을 잘 내는 사람을 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막 파열되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막 화가 나면 막 브레이크를 팍 밟잖아.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 브레이크가 막 파열되게 돼.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은 자신도 파멸되고 타인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남편들 옆에 앉아서 화내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분노기 때문에 막 그 운전하는 사람이 보니까 TV도 보면은 그 운전 연수 가리키는 거 있잖아. 부부간에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 다른 사람 하면 저기 강사들한테 해야지. 부부들끼리 하다가니 막 그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화나고 가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옆에서 그냥 화를 내니까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화를 팍팍 내니까 어떻게 브레이크 잘못 밟다 막 그냥 사고 나가지고 풀다 그냥 그렇게 파면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얼마 전 TV를 봤는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어떤 그러니까 손자 부모가 일찍 이혼하고 다 어디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애만 하나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손자를 키우는데 손자가 얼마나 살이 끄냐면 저 한 2배는 되나 봐. 200kg가 가까이 되는데 막 그 병이지 한마디로. 그런 손자를 맨날 씻기면서 할머니가 막 그러는데 그 손자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그냥 할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머니를 때리면서 그러는데 그게 분명히 부모로서 받았던 그 대물림이에요. 그 폭력, 분노 조절.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한번 터지면은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제일 먼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또 형제들, 또 자녀들까지 한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것이 한이라는 것이에요. 한.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예전에 그 모습들을 이렇게 부모한테서 배운 자식들 보면은 똑같이 대물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한이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한테 한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식한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조절을 시키고 또 분노 조절시켜주고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좀 화가 나는 일들에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게 하고 화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망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마귀의 괴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미움을 가졌든 어떤 분노를 가졌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를 품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할까요? 그건 내 몸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분노하면은 이 뇌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막 그냥 분노가 폭발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잖아. 누구랑 막 싸우다 보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그리고 또 심장 맥박이 막 빨라져.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세포가 자꾸 이렇게 막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심혈관 같은 거 터지는 사람들도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혈압이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혈관에 응고 물질이 증가하는데 그는 그 화는 심장에 머물지 않고 뇌로 올라가서 기억과 정서를 담당하는 뇌부의 손상을 잃게 된답니다. 그게 참 무서워 진짜. 그래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혈전 막 이런 있는 사람들이 분노화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실버드 대학 의학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화가 가장 많이 났던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감소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화가 제일 많이 났던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라 하면 그 상상조차도 하잖아요. 그때도 벌써 혈액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잊어버리라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에 나타난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은 너무너무 밝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또 빠졌지만은 또 우리 장미수 권사님이 지금 몇 년 만에 오셔서 또 자리를 또 이렇게 같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한 얼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인이 분노했나?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에. 동생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교했기 때문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봉사, 헌신, 기도, 충성할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문제를 만들 때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용하는 3대 무기가 뭐냐면은 첫째 열등감. 열등감은 막 낮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그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감을 잃고 절망과 좌절에 잘 빠져요. 또 마귀가 이용하는 3대 무기 중 두 번째가 피해의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의식.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 3대 무기에 우리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걸 피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는 무조건 풀라. 우리가 복수를 하려는 순간 또 다른 죄를 범할까 봐서 하나님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저 사람 복수해야 돼. 너가 나한테 무슨 앙금이 서로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 너한테 그걸 복수하겠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 세 번째는 게으름의 신앙입니다. 본문 28절 마지막 절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 성경은 유행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쉽게 얻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들지 훔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꽁으로 막 어디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안 돼. 우리가 그만큼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진짜 다른데 뭐 투자해서 막 몇 배 벌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안 좋아하시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을 일하고 약속한 많은 양떼가 야곱의 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 조카한테 2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너 일을 하면은 내가 이 양떼를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조카가 그 양을 차지할 때가 되니까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내 양을 다 훔쳐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조카가 뭐라게요? 삼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켜왔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고 나한테 도둑질했냐고 하면서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머슴으로 떠났던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린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얼룩무늬 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그걸 삼촌인지 그 욕심 때문에 조카를 주기 싫어서 네가 본 양은 도둑질이 같다고 때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서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아멘.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꼭 저를 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으름, 요즘은 제가 엄청 게을러졌어요. 아주 막 춥고 뭐만 밖에 나가기도 싫고 뒹굴뒹굴 맨날 먹고 했더니 막 살만 푹푹푹 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서 앉았다 일어나려면 막 못 일어나요. 또 다리를 아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 이번에 아주 이 말씀을 계기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금식을 좀 하자. 정말 이놈 아주 입에서 땡기는 것 좀 어떻게 줄여보자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6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었더니 하루는 죽겠더라고. 먹고 싶어서. 하루는 그냥. 그래서 우리 남편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되면 저는 교회로 왔어요. 밥 먹고 그냥 거기다 놔도 그대로 뚜껑만 닫아서 놔. 나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제발 아무리 애를 써도 살은 안 빠져. 입은 땡겨. 그러니까 이번에 해줘. 진짜 지금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 배도 안 고파. 나 이러죠. 그리고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요. 4일 내에 2kg가 빠지더라니까. 저는 눈만 뜨면요 집에 거실에 그 저울에 올라가는 거야 맨날. 눈만 뜨면 저울에 올라가는데 와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5kg 10kg는 금방 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각오를 했어. 하나님 내가 이번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는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지금.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만 잘 지키면은 모든 일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배고픔도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군것질을 저는 못 참는 사람이에요. 저녁이 되면은 요즘에는 아예 안 사다 놓잖아. 집에 아무것도 간식거리도 안 사다 놓고 옛날에는 먹고 싶으면 밤 12시도 가서 편의점 가서 사왔던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자다. 근데 지금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참 이번 잘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짓이 무서운 재앙의 장애물이 되고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고 또 불로소득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근면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분노와 미움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해 주셨던 그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어서 분노와 미움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풀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우리가 깊이 크게 듣고 행여라도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분노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이후로부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없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없으면 담대하게 싸울지라 더욱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고마워 나